올곧은 수행정신 하나로 한국불교의 길을 열어오신 큰 스님들의 삶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대방산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방장에 이렇게 취임해가지고 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2년 6개월 만에 방장 자리를 미련 없이 상자의 잘못은 바로 내 잘못이다. 이런 하고 미련 없이 방장을 내려 원당함 염화실로 돌아가죠.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해암 스님을. 선사다운 결정이었다. 평생을 대쪽 같은 기계로 살아오셨는데 제자의 잘못을 본인의 허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지금 그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의 은사인 종성 스님 해인사 도갑을 40년 했죠. 그러면서 해암 스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해암 큰 스님을 보고 공부 안 할 사람이 없다. 일생 모든 것을 공부 하나로 던진 참다운 선사였다. 네. 종성 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당함의 제가선언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원당함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81년 초에 해암 스님이 엄당함에 추석하자마자 제가불자 선언을 개헌했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도량이 참선 도량으로 바뀌었죠. 원당함은 제가불자 선언을 개헌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해암 스님의 해상의 특징은 문턱이 넓지 않았어요.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은 3,000배를 해왔는데 해암 스님은 문턱이 넓지 않으니까 문홀과 완전히 개방되었잖아요. 그래서 해암 선사는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나주고 법문을 하고 나서 5개를 줬어요. 5개를 주고 나서 꼭 하두를 줬어요. 그러고 해암 스님이 법문을 청하는 곳이 대한민국 어떤 곳이든 해암 스님 법문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발심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암 스님은 꼭 하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해암 스님의 하두 결택, 하두를 준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두뿐만 아니라 불명도 줬는데 네. 대개 하두 결택의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있었어요. 해암 스님은 이목고 하두도 주었지만은 이목고 하두를 트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자 하두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목고 하두 중에는 부모 낳기 전 본래 면목이 이목고. 두 번째,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목고. 그 다음에 간센보살 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간센보살을 부르는 것이 이목고. 그 다음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이목고. 그리고 무자하주도 조주 무자하주도 간간히 주셨어요.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는데 왜 조주 스님은 물하겠을까? 그 하두를 어떻게 주냐면 어째서 물하겠을까? 어째서 물하겠을까? 해암 스님이 입적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풍과 전통이 지금 현재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 의해서 연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 가장 저는 그 해암 스님의 명언 중에 뭐 공보다 죽어라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가슴에 제가 왔는 게 어떤 것이냐면 대중과 함께 선방에 앉는 것이 최상의 목표고 포교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목고 무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자복에 앉아서 하두 드는 것이 최상의 목표고 포교다. 당신이 평생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명언이 지금도 유효하며 대중교화를 향했던
발자취는 지금도 여전히 뚜렷하다. 이게 큰 스님께서 사부대중과 함께 정진하는 모습은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나는데 그 당시는 참 어떠셨을까. 참 복 많은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70 노스님께서 일종식 하면서 그 자복에서 장잡으로 하는 모습만 봐도 저희들은 그때 가슴이 뭉클했고 네. 신심이 났어요. 그리고 해암스님 명언이 공보다 죽어라. 네. 오늘날 해암선사의 사자로 통하죠.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물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남긴 가장 명료한 말이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예. 공부하다 죽으면 수지 맞는다. 해암 스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철저한 수행의 모습을 좀 계속해서 전해주시겠어요, 스님? 그렇죠. 그 해암스님 생전에 머물렀던 염화실 주변이 이래요. 날 때는 한 줄기 바람이 일어나고 죽을 때는 맑은 못에 달그림자 잠기네. 나고 죽고 가고 오매 걸림이 하나도 없어 중생에게 보인 그 몸이 참 마음이다. 해암선사가 마지막 거처했던 미서굴에 생사해탈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요. 바로 생사해탈이 해암종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해암 스님께서는 방장을 내려놓고 1999년도 4월 2일 날 종정추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0대 종경에 취소되죠. 네네. 그 아마도 제가 성철 스님, 서암 스님 다음에 이렇게 종경이 취소됐을 것입니다. 그해 5월 11일 조계사에서 3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추대식이 봉행됐는데 친필로 해암 스님께서는 법어를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친필로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어를 그 사자우를 토했는데 제가 다는 못하고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삼라만상이 부처님 아님이 없고 모든 일이 도 아님이 없음이라. 깊은 산골짜기 흐르는 물은 법을 설하고 산봉우리 석불은 빙긋이 웃네. 한 번 주장자를 한 번 치니 진망이 무너지고 삼눈을 떠보니 모두가 화장세계로다. 한 번 하라는 소리에 하늘문 열리니 해와 달과 별들이 고금의 빛이 나도다. 그대에게 불자가 있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주고 그대에게 불자가 없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빼앗는도다. 불조와 불자는 묻지 않거니 일러보시오. 이 불자는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이 매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맞이하면 이렇게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의 법어를 쭉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해암 스님의 법어를 조금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불자는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불자를 들어 보임에 천지가 무너지니 천만 호가 모두 활짝 열렸네 하면서 와겠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의 눈에서 네. 깨달음의 선지식은 생사해탈을 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없는 자리에서 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런 조사에 선지식의 법문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보니까 하두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업장이 무너지니까 어느 날부터 조사의 할구가 들어오더라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이시죠, 스님? 그러면요. 그거 조사의 할구를 쉽게 알아듣으면 그분은 아주 공부가 많이 된 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해암 스님께서는 이렇게 종정에 추대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도 일상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으셨다고요? 그렇죠. 해암 스님은 뭐 종정이 되셨어도 원당함에 계시면서 평소처럼 똑같이 하고 초파일이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년 법어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당에 잔디에 풀 한 파기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깔끔했다고 그래요. 해암 스님은 울력 중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큰 풀은 뽑을 필요가 없다. 눈에 띄니까 누구라도 보면 뽑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풀을 뽑으세요. 작은 것이 커서 크게 됩니다. 작은 번뇌가 큰 번뇌가 되니 미리 뽑으라는 말씀입니다. 공양할 때도 스님은 반찬이 3가지 이상은
올라오면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러니까 한 끼를 드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찬이 3가지 이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해암 스님은 시주 물건을 호랑이처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 시주들이 되게 보면 그러잖아. 본인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수행스님들한테 공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행스님들은 그것을 공양을 하는 것을 앱부터 그랬어요. 하사를 맞는 심정으로 공양을 먹어라. 신심 있는 시주의 공양물을 수행을 않고 그걸 먹으면은 결국에는 놀고 먹는 중술이 듣는다. 화살로 알라는 그 말씀 진짜 뭐 호랑이처럼 무서워하셨다는 그렇죠. 그 말씀. 실질적으로 네. 해암 스님은 가서 보면은 시주 물건을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네. 해암 스님뿐만 아니라 성철 스님도 그랬고 네. 모든 스님들이 그렇게 하사를 맞는 심정으로 그렇게 시주물을 받았다 하잖아요. 요즘 뭐 스님들 옛날 그 스님들 안 갔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늘 울력도 직접 동참하셨다는 말씀도 이제 쭉 해주셨지만 손수 바느질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께서는 입정 몇 달 전까지 손수 바느질을 해서 터진 내복을 꿰매고 양발도 꿰매어 신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은 세월을 가면 저절로 얇아져서 낡아지는데 네. 사람의 업은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정진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하두를 해암 스님 법문 중에는 하두를 또렷이 들었을 때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전에 기도하고 연불만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두를 성성적적하게 간이 들어서 하두가 성성했을 때 어느 날 업장이 소멸되면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네. 공감하는 얘기. 네. 그때 이제 해암 스님을 원당하면서 이렇게 평생 모셨던 강명화 보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으로 해암 노스님께서는 꽃을 좋아하셨지. 특히 산꽃, 들꽃을 좋아하셨다. 큰 스님께서 직접 꽃씨를 뿌리기도 했고 일체 중생을 해암 스님께서는 다 꽃으로 봤다고 그래요.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 고양주 보살을 하셨던 고양주 보살은 스님께서는 항상 미소를 짓고 계셨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하면서 스님은 해암 아까 참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해암 스님은 다 좋아해서 적이 없었잖아요. 진짜 스님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양주 보살님도 말씀을 하셨군요. 네. 네. 수행으로 일관하신 해암 스님의 삶 언제 들어도 어느 부분을 들어도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갖게 됩니다. 지대방 산책 지금까지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